안녕하세요, 친구분. 저는 이사벨 볼링이라고 하며 마릴린 하이케의 손녀입니다. 할머니의 원래 가르침 중 하나를 여러분의 언어로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할머니께 온 세상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직접 여행하시긴 어렵지만 기술의 축복으로 할머니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모국어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기대됩니다. 잠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의 삶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시며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들의 마음에 사역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들을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그들의 삶의 기적과 공급, 치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으로 나타나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할머니께서 말씀에 품으신 마음과 말씀이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라는 사실은 오늘의 가르침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의 할머니와 함께 하시죠. 이 메시지는 한밤중의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한밤중에 일어난 주요 기적이 8가지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밤중이나 새벽 1시, 2시에 잠에서 깨면 이런저런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죠. 맞지 않나요? 그리고 모든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밤에는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낮에 볼 때보다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밤중이나 그 이후, 그러니까 어두운 시간대에는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이 한밤중의 기적들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적들 대부분이 24시간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지만 정말 마지막 순간에 오십니다. 하지만 이 14시간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말해봅시다. 24시간 안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을 기억하신다면 그들은 거의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단 하룻밤 만에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기억하신다면 그들은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문설주 위와 양쪽 그리고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피를 보고 그들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장자 자녀를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자 가축도 잃지 않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400년이 지나고 24시간 만에 그들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바로가 나가라고 명령했기에 그들은 자유를 얻었을 뿐 아니라 건강이 떠났고 성경은 연약한 자 없이 모두 건강했다고 말합니다. 다 함께 건강이라 말해봐요. 그들은 부유하게 떠났죠. 기억하시듯 이집트 사람들이 재산을 주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이를 예언하셨고 하루 만에 이들은 자유롭고 건강하며 부유하게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샤디가 아닙니다. 그 다음을 보면 삼손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상 이 블레셋 도시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상황이 어둡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모두 한밤중이라고 말해보세요. 그가 일어나자 주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 기름 부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기름 부음도 있죠. 맞습니까? 하지만 힘의 기름 부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성문으로 갑니다. 이 성문은 얼마나 높았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이 천장만큼 높고 정말 거대한 문이었습니다. 그는 큰 능력을 받아 성문 기둥을 뽑아 언덕 위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가둘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한밤중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극심한 육체적 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가면서 마귀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놈목을 비틀겠다고 말이죠. 다른 예를 보죠. 관심 없을지 몰라도 보아스는 한밤중에 룻을 만나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그냥 웃어 넘기지 마세요. 보아스는 이미 룻을 알았지만 나오미가 남편 얻는 법을 일러주었고 바로 그날 밤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 있었고 이는 나오미가 룻에게 남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미혼 여성이라면 메모를 해두는 게 좋겠어요. 룻기 3장 3절에서 나오미가 말하죠. 룻아 목욕하고 새 옷을 사고 에스티로더 향수도 좀 뿌려라. 나오미가 말하길 옷을 입고 몸을 씻고 향유를 발라라 라고 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남자들은 시각적인 존재입니다. 향기로운 여성은 더 매력적이죠. 좋은 설교를 기대하셨을 텐데 맞아요. 여러분에게 좋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룻이 그의 발치에 누웠고 그때는 타작하는 시기라 그가 피곤했습니다. 그는 잠이 들어 룻이 거기 있는 줄도 몰랐죠. 그리고 자정이 되었을 때 모두 자정이라고 말해보세요. 그가 깨어나 룻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이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혼해서 여러분이란 이름의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오벳이 있고 오벳은 이세라는 아이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죠. 이 모든 것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자정에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다윗은 한밤중인 자정에 일어나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곤 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밤에 그렇게 깨어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분과의 관계로 들어가면 말이죠. 악마는 당신을 내버려 둬서 다시 잠들게 할 겁니다. 하나님 찬양을 원치 않으니까요. 기도를 방해하는 졸음이 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단잠을 주십니다. 악마가 당신을 내버려 둘 테니까요. 그럼 다윗은 자정에 뭘 했을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일어나 주님의 의로운 심판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을 생각해 보면 그는 자정 같은 순간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저와 사라, 리스가 매년 권하듯 성경을 읽다 보면 그가 수많은 위기를 거듭 겪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고비마다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일어나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찬양했죠. 주님을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께 믿음을 둘 수 있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여러분의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정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보라, 신랑이 오신다. 나가서 그를 맞이하라.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그분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저는 편지로도 그런 질문을 받아요. 여행 중에도 같은 질문을 받곤 합니다. 우리 기도센터에도 분명 그런 질문이 올 겁니다. 메리와 사라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저는 날짜를 정해서 말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징조는 많지만 2012년이 될 거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이미 있으니까요. 그들 말에 동의하냐고요? 저도 뭘 동의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단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때라는 것만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두운 시기가 세상에 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아주 어두운 때입니다. 우리도 위를 봅시다. 어두울수록 더 밝아질 것이며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한밤중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인가요? 제가 나이지리아의 아프라에 관한 정말 멋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0년대 나이지리아에서는 내전이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했죠. 정말 나빴습니다. 그리고 부족들끼리 싸웠고 물론 그곳에 석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루안다에서 부족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나이지리아에게는 한밤중과도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 온 스크립처 유니언 프레스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이지리아의 고등학교에 찾아와서 5일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작은 성경 소책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학생에게 신약 성경을 나눠주었고 학생들은 답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누군가 와서 그 답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젊은이들, 그 고등학생들이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거듭나서 큰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의 고등학교들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완전히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싶었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의 교회에 갔지만 교회에서는 밤새 기도 모임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젊은이들을 들판에 모아놓고 밤새도록 기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이지리아 인구의 60% 이상이 거듭났습니다. 60%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계 어디를 가든 이런 열정적인 나이지리아 복음 전도자들을 만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 중 일부는 나이지리아인들이 세웠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에는 나이지리아인 이 세우니만 4,000명 규모의 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인 아닌가요? 쉽겠지만 그 교회엔 나이지리아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 모임이 나이지리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는 한 달에 한 번 100만 명이 모여 밤새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글쎄요, 저는 믿기 어렵네요. 하지만 제 친구가 다녀왔으니 믿으셔도 돼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 일은 가장 어두운 때였죠. 어두운 시대에 삽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구원이 올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6번째를 살펴봅시다. 와, 이 장면을 보면 여기에는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자정에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으며 죄수들이 그들의 노래를 듣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자정에 매를 맞아 피를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바울은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뭘 하고 있나요? 그는 울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라고 할 수도 있었죠. 나는 기도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정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정에 무엇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그런데 조용히 하시나요? 저는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그는 크게 소리냈고 죄수들도 들었습니다. 신라와 함께 찬양하자 하나님이 특별한 지진을 보내셨습니다. 매우 정교한 지진이었죠. 감옥의 문만 열렸어요. 정말 독특하지 않나요? 문만 열렸습니다. 벽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문만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그 이야기를 아시죠? 그들은 자유로워졌습니다. 감옥 책임자는 죄수들이 도망쳐 목숨을 잃을까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린 여기 있습니다. 이리 들어오세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와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가 바울의 상처를 씻긴 뒤 식사를 대접하며 돌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편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중에 정말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돌파구가 필요한 분 계신가요?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 보세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반대하는 이 사람들까지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정적이거나 못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못되게 말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편 5편 12절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방패처럼 은혜로 둘러주십니다. 저에게는 정말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도 저를 정말 좋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제 원수들이 저와 화목하게 하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아멘, 할렐루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7번째입니다. 자정까지 설교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의 첫날에 제자들이 떡을 떼려고 모였을 때 바울은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일어난 후에 바울은 너무 오래 설교한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이 3층인지는 몰라도 한 층 이상은 올라가 있었죠. 창가에 한 청년이 졸다 창밖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설교자였다면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오, 하나님, 왜 진작 멈추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했겠죠. 이건 내 잘못이야.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한밤중의 문제들 중 일부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들입니다. 맞지 않나요? 우리는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여기서 어리석은 짓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이 시련은 어느 정도 여러분 탓이에요. 직접 만든 상황이죠. 이때 악마는 여러분을 짓밟으려 들며 넌 안 변해라고 속삭일 겁니다. 네가 문제를 만들었잖아. 네가 그 문제를 안고 있잖아. 이건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멍청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부족한지 다 보고 계셔.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모든 걸 잘못했을 때 말이죠. 인정하는 게 최선입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를 너무 오래 했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세요. 잘못했다며 말했죠. 세상에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해요. 회개하세요. 다 같이 말해봐요. 회개하세요. 그 다음 기적을 기대하세요. 함께 말해봐요. 기적을 기대하세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계단을 내려가자 한 남자가 누워있어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가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죽었을 수도 있겠지만 부활이 일어난다면 정말 큰 기적이겠죠. 특히 그렇게 긴 설교를 한 후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에 실수해서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났죠? 한밤중에요. 아멘인가요? 좋아요. 마지막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건 정말 독특한 경우인데 다시 말하지만 바울이,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바울은 어두운 시기를 정말 잘 이해했고 그 속에서 어떻게 기적을 얻는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육체의 가시에 대해 쓴 모든 글들, 고린도후서 13장, 8장과 9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고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서 그는 사실 로마의 죄수입니다. 그가 가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여기 머물러야 합니다. 폭풍이 올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결국 출항했다가 큰 폭풍을 만났죠. 이럴 때는 정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저는 시도했지만 이 멍청한 사람들이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로마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 구원 못 받은 이들과 폭풍 한가운데 있네요. 이런 적이나 그렇게 행동한 적 있나요? 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배에 모두가 신자였다고 하진 마요. 273명이요? 전 못 믿겠어요. 하지만 그는 그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바울은 참 특별한 분이죠. 폭풍이 심해지자 그들은 배가 난파될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갑자기 그들은 육지를 봅니다. 그리고 배는 실제로 산산조각이 나지만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사히 해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억하신다면 독사가 바울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뱀을 그냥 털어버립니다. 사람들은 그는 죽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사했고 뱀만 죽자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작은 섬에서 큰 부흥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로마로 갑니다. 그의 모든 한밤중의 경험 속에서도 그는 항상 장미처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게 무너지고 파산 직전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그들은 육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해냈습니다. 그들은 해냈다라고 말해봐요. 그리고 그들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그는 정말 로마에 도착했나요? 그리고 그는 로마서를 썼나요? 아멘입니다. 이 가르침으로 축복받으셨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청자 각자에게 역사하셨음을 믿으며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지역의 다른 신자들과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 많은 자료와 가르침을 원하신다면 Miracle Word Ministries org를 방문해 주세요. 계속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세요.